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30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브온 사람 이야기 두 번째이자 마무리 짓는 그런 대목을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점령을 하고 들어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이겨서 점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화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기로 한 거죠. 항복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절을 보내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수칙이 헤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기면 모르겠지만 지면은 다 멸절당할 거라는 것을, 숨쉬는 모든 것은 다 멸절시키라는 헤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멸절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수칙, 전쟁 수칙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속이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했고 속이는데 성공했다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인데 물론 일반적인 독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이게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냐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야, 성경을 이렇게 네 마음대로 자르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나름의 일리가 있고 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설을 세운 이 이유를,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성서 저자가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대목의 소제목은 기브온 사람은 특별한 집단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헤렘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집단적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의 가족같이 이렇게 한 가족이, 일가족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모두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냐, 특별한 집단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 이야기는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중복되는 점도 있고 서로 상응하지 않는 점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에, 성경에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에 이런 점들이 사실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노아시대 홍수 이야기를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점도 있고 서로 이렇게 상응하지 않는, 사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전승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요소가 첨가됐고 서로 다른 다수의 자료들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잘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 좀 삐걱대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응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만나면은 이거는 복수의 자료들이 섞여 있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요소들이 첨가됐거나 배제됐거나 빠졌거나 이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됐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문서적 증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대목이 추가됐거나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적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추정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가설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 가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현재의 본문에서 전승의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합쳐져서 조합이 돼서 합쳐져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승의 역사를 재구성했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후대에 첨가됐는지 하는 것을 가려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후대에 첨가됐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겠다. 근데 이게 사실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 굳이 알아야 해? 머리만 복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서로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왜 등장하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대로 전승 단계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런 의견을 낸 학자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 자꾸 뭐 그 이름 굳이 알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은 모르겠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밥 먹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까지도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다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일반 성서 독자, 관심을 가지고 성서를 좀 깊이 읽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독자의 입장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학자들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은 겁니다. 뼈대가 되는 가장 오래된 층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9장과 10장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두 단계로 갈라보는 겁니다. 전승의 단계가 가장 오래된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첨가된 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층만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된 절들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승층입니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이게 9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2, 3, 4, 5절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전쟁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강한 종족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9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2, 3, 4, 5절은 뛰어넘은 겁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기브온 주민은 기브온이라고 지명을 얘기했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그들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고 먼 길로 왔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멀쩡했던 빵이 오든 중에 다 곰팡이가 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건 다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가장 오래된 층에서는 그냥 멀리서 왔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평화조약을 맺어달라.
이것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리 뭐 빵이 다 곰팡이가 쓸었네, 신발이 다 닳았네, 옷이 남루해졌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후대에 첨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이 돼요. 그래도 이야기가 잘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9장 8절에서 11절까지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 13, 14절은 뛰어넘고 15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부탁했잖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화친의 조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그러니까 앞의 소식은 기브온 주민들도 들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예루살렘 왕도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 주민 이야기도 예루살렘 왕은 알고 있습니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조그만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했다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배신자를 징벌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승리할지 확신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면 기브온 정도는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고 제안한 겁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족 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공격하라고 진을 쳤다. 공격에 나섰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에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도와달라고 SOS를 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정예부대를 이끌고 전군을 이끌고 정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왔다 그랬어요. 자, 이 5왕과 싸우러 올라온 겁니다. 왜 싸우냐?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싸우러 온 겁니다. 이게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빠졌다고 하는 절들을 빼놓고 읽어도 스무스하게 이어지잖아요. 이야기의 전개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이야기의 흐름에 무리가 없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맹 소문을 듣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으니까 기브온은 이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초기 전승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전승층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헤렘 명령에 대한 언급도 없고, 가나안 내부와 외부 종족에게 다른 전투 수칙을 적용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 합치면 언급되잖아요. 전체를 다 읽으면 언급되고 있는데, 요 오래된 전승층만 보면은, 물론 학자들이 재구성한 거지만요, 가설이지만 그런 얘기가 없어요. 헤렘하라는 얘기도 없고, 먼 곳의 부족과 가까운 곳의 부족과 싸울 때 서로 다른 전쟁 수칙을 적용하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동맹이 있으면 사실 훨씬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항복하겠다는데 누가 마다합니까? 왜 마다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게 더 상수잖아요. 저들이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항복하겠다고 왔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둘 사이의 동맹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가설입니다.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헤렘 명령이 주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가나안 전쟁 전투 시기에,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이 명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 훨씬 후대에 주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는, 그런 정복 전쟁이 만약에 있었다면 벌일 때에는 헤렘 명령 같은 건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명령은 그보다 훨씬 후대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기원전 7세기 말경인 요시야 시대 때 헤렘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요시야 왕 시대가 정복 전쟁에서 헤렘 명령이 주어졌다는 그런 신학이 형성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지금은 이미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렘 명령이 요시야 왕에게 전쟁 수칙으로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시대 때 헤렘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신학이 형성된 때가 요시야 왕 시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요시야 왕에게 너 이제부터 헤렘 명령을 지켜서 전쟁할 때 헤렘 명령대로 해? 라고 명령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시야 왕 시대 때 그때로부터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3, 4세기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을 때 헤렘 명령이 주어졌다는 신학이 후대에 형성된 때가 바로 요시야 왕 시대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헤렘 명령을 이렇게 봅니다. 이 시기에 주어진 명령이라고, 이 시기에 사실 형성된 신학이라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 시기에, 요시야 왕 시기에 형성된 신학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성서를 읽는 평신도 신자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고 충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야, 이건 정말 성경을 이렇게 지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 하는 얘기가 매우 낯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진짜 전문가로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앙심을 품고 성경을 망가뜨리자, 성경을 아주 권위를 그냥 묵사발을 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읽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으로 읽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성서 읽는 방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겁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발전시켜 왔고, 그런 방법들을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적용해서 해석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이야기가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됐을 수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의 그 동의를 얻어야 그게 정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설이란 것도 시간이 흐르면은 잘못됐다고 밝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정설은 헤렘 신학에 관한 정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에 실제로 행해진 전쟁 수칙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왕 시대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헤렘 신학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라고 본 겁니다. 자, 헤렘 신학이 요시야 왕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둘 사이의 동맹은 헤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동맹하게 된 거는 헤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된 전승층에서는 그런 명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명령을 어긴 게 당연히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은 정복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거죠. 왜냐? 그 중에 일파가 항복해 왔잖아요. 그래 거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헤렘을 어겼다는 사실을 어긴 게 되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헤렘 신학은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후대에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안에서 헤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식으로 첫 번째, 가나안 내부와 외부 종족과 전쟁할 때 서로 다른 수칙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 왔다고 하니까 헤렘 명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로,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당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놈들이 거짓말을 한 거다. 우리는 그냥 속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헤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저들이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더라도 경감되는 거죠.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신학을 세운 겁니다. 헤렘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깨면 안 된다라는 신학을 굳건히 세운 거예요. 그래서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추측 아닙니까? 이 문제를 설명을 하려면,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그럴듯한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서술한 기본 골격에 이 신학을 반영된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반영한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오래된 전승 측에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집어넣은 거는 아까 처음 그 9장을 읽어가면서 빠진 절 있잖아요. 그게 이런 신학이 반영된 겁니다. 그 빠진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나섰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이게 4절 5절이에요. 아까 읽지 않고 빠진 부분이죠. 이렇게 이들이 멀리서 온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삽입했다 이겁니다. 왜냐?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 속는데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자들이 저렇게 잘 속였기 때문에 속았구나 하는 것을 말해야 되니까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의심스러웠다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같은데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같은데 멀리서 왔다는 게 그게 사실이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물증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다 이러려고 갖고 온 거잖아요. 이러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를 내놨다 이겁니다. 왜 거짓 증거를 내놓는 일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속았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속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그랬어요.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설화자는 묻지도 않고 만약에 물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죠. 물었으면 결과는 두 가지죠. 야훼가 이놈들 거짓말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 문제가 생기면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속아야 되니까. 근데 물었는데 야훼가 대답 안 했다 그러면 적어도 책임의 일부는 야훼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 않았다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묻지 않았다는 말을. 그 다음에 또 몇 절이냐 하면은 16, 17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됐다.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확인했어요. 이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속은 걸 알았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바로 맹세와 언약이 헤렘보다 상위에 있는 신학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용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를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어기면 안 된다 이거죠. 맹세를 어기면 진노가 자기들한테 돌아오니까 이들을 살려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헤렘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헤렘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은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한 진노보다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왕 어기게 된 거 그걸 어기자 이겁니다. 헤렘을 어기자. 왜? 맹세를 어긴 거는 더 큰 죄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을 때 워낙에 몰살하라 멸절하라 뭐 이게 등장하고 거기에 받는 이 심리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헤렘 명령이 마치 지상 명령인데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헤렘 명령을 어긴 것보다 더 중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맹세하고 맺은 언약을 어긴 거.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게 신학적인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 시대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시대의 신학적인 상황은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헤렘 명령이 기원전 7세기 말 요시아 왕 개혁 시대에 만들어졌다면 이 시나리오가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둘로 나눠서 읽은 것이 그럴듯하잖아요. 곧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헤렘 명령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할 의도도 없었으며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일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헤렘 명령이 없었으니까. 기브온 사람이 항복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 시대에 그런데 종교개혁이 단행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엉망인 유대 상황의 원인이 뭔지를 찾다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그 시대를 개혁하려는 겁니다. 그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하는 것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개혁을 정당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시아 왕 시대 때 개혁이 단행됐어요. 그런데 그 개혁을 단행하는 데는 이념이 필요해요. 이데올로기 필요하다고. 그 개혁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당성 확보를 어디서 했냐? 과거 역사에서 한 겁니다. 근데 과거 역사에서 부정적인 역사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헤렘의 명령을 지켰어야 됐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던 것들을 다 몰아내고 신상을 다 파괴하고 이방신을 쫓아내고 이방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배교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왜 이 자기들이 이렇게 배교하고 여전히 우상을 숨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짓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가나안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시대 때 헤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그렇게 정당화한 겁니다. 그래서 헤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요시아 시대에 종교개혁이 단행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엉망인 유대 상황의 원인이 뭔지를 찾다가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가나안 종족들의 유혹에 빠져서 야훼를 버리고 배교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그들을 헤렘했더라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헤렘이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는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와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헤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 맺은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변명도 그들을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는 자들과 물을 깃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헤렘 명령이 수행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서술도 모두 정복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던 가상의 명령과 지금의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런 경과를 거쳤나?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독자들에게는 낯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그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매우 낯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고 저더러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눈 딱 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그런 그 학문적인 주장들입니다.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성서를 훼손한다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는 성서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자들의 노력의 산물임을 알고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라는 대목입니다. 이야, 이것도 기네. 아유, 너무 기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걸 다 했다가는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이 보시려면은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